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 뜻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늘 저희들에게 빛의 나라를 가르쳐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계를 모르고 살았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역겨운 존재로 살다 죽었을지를 생각하면 끔찍하기조차 합니다. 부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 하나하나를 다 끌어안아 성모님의 태안에서 그 영혼들이 모두 새로 태어나기를, 그래서 그들의 병든 마귀적 사고방식이 다 벗겨지고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어머니 태안에서 매 순간 그들의 영혼이 새로 태어남으로써 이 나라의 병든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마귀는 다 몰살해 버리시고, 이제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는 그런 국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사순제 1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나예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른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루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 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관점, 그건 뭐냐면은 요나라는 사람과 니네베 사람들, 이 두 부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했을 때는 요나가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가 더 훌륭하고 저 니네베는 저렇게 악독한 것들이니까 저건 악하고 나쁠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속성적으로 분석해 보면 니네베가 훨씬 양질의 속성이고 요나는 참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결과론적 반향을 보면 둘 다 니네베 사람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속성적으로 강해요. 강하다는 거는 제가 강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뭐 세상적으로 막 우락부락해서 막 힘쓰고 남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런 강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성적으로 요나도 니네베 사람도 강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특징이 좀 달라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니네베 사람은 이 당시에 이 시대에 니네베보다 더 악독한 사람은 없다라고 정평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그림을 걸어 놓잖아요. 이런 어떤 장식이나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가장 최고가로 팔렸냐면은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 살육의 현장을 그린 그림 같은 거 있죠. 뭘 죽여도 아주 그냥 피를 난사하면서 죽이는 이런 현장을 그린 거. 이런 게 가장 고가로 팔리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고 악독하고 이러기로 정평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런 악한 것들은 회개는 무슨 아이고 저기 회개는 가당치도 않다. 요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인간적 선입견이.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쵸? 오히려 요나는 어느 쪽으로 강했냐? 인간의 완고한 의지로 강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그 인간적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그 고집적인 측면으로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듣지를 않아요. 듣질 않고 그냥 무대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셔도 다 접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련의 사건까지 있고, 그리고 고래가 후 뱉어냈을 때 거기서 튀어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특징이죠. 그쵸? 근데 의외로 니네베는 하느님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느님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인데 요나가 그 성읍을 가로지르면서 그 사흘이나 걸릴 만큼 그 성읍이 아주 컸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르면서 회개하시오. 40일 지나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쑥 지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요나가 외친 거 한마디 듣고. 게다가 높은 왕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자루옷을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고 단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임금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 자루옷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그 악한 거에서 다 돌아서야 돼.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얘기하면 하느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엾이 여기셔 가지고 그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해요. 심지어 그 왕이. 그래서 하느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는 마음을 돌리시고, 왜? 회개를 똑바로 하니까. 정직한 나라에서, 그쵸? 그리고는 재앙을 심지어 거두세요. 자, 이게 뭐냐,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에게서는 이렇게 고집센 인간의 완고한 의지 쪽으로 강한 것을 본다면, 니네베 사람은 아주 단순성이 탁월한 거예요. 그렇죠? 탁월하게 단순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자가 한번 지나가면서 말하니까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이게 단순하지 않으면 절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고 아유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느님이 선택하셨대. 그 백성이 더 훌륭할 거고 니네베는 겉으로 보여지기가 그토록 강하고 잔인하니까 저건 못됐고 악하고 독하고 나쁜 것 이렇게 부류로 생각하죠. 근데 속성적으로 보면요. 누가 더 악하냐? 이스라엘이 훨씬 악해요. 니네베가 훨씬 선해요. 근데 인간은 거꾸로 생각하고 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셨을까요?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죠. 온 고장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아버지 뜻 선포하시고 갖가지 치유에 기적에 온갖 것을 펼치시면서 회개해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된다.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러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박해하고 죽였어요. 게다가 우리가 그 책임은 다 뒤집었을 테니까 얼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 정도로 악독했습니다. 근데 니네베는 얼마나 단순성이 탁월하냐면 이 탁월한 단순성 때문에 사실은 하느님이 선택하신 거고요. 하느님은 속성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탁월한 단순성 때문에 요나를 파견하셔서 그들이 이런 반향을 하는 것을 보시고는 용서하시는 이런 은총이 니네베에게 왜 있냐? 이들의 탁월한 단순성, 옳게 반향하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은총이 니네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이 착하고 니네베는 악독하고 못됐고 악랄하고 저런 것들은 회개도 안 할 인간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악독하기는 그 교묘하고 유려하고 감성주의자의
그 믿지 못하는, 단순하지 못한 이런 역겨운 모든 속성은 이스라엘이 다 갖고 있었고요. 니네베는 한 번 선포, 게다가 이거는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요나는 변변치 않은 그냥 예언자였어요. 게다가 말씀하신 거 단 한 번에 듣지도 않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회개하시오. 지금 이러면은 우리나라도 회개할 사람 몇 명 될까요? 여러분 몇 명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 '저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다수는요. 그리고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버리는. 이렇게 반향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베는 그렇게 반향 안 하죠. 이게 훌륭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에 니네베를 악독하다고 하고 이스라엘을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니네베가 향기롭고요. 이스라엘은 역겹기 그지없어요. 속성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선과 악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이 보시는 속성으로 보시는 선과 악은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완전 정반대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선과 악을 똑바로 구분 못하고 다 속는 거죠. 왜?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전 악독해,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야 이건 착하다, 착해 보인다, 향기롭네, 어머 자비롭기도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얼마나 오류와 부작용과 착각과 망상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 되지 말아야 될 것과 하나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은 버리는. 온통 거꾸로 뒤바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현재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 예언서를 통해서 요나는 그 인간의 완고한 고집, 그 의지가 얼마나 나쁜 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고. 니네베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악독하고 악랄해 보이지만 사실 속성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단순성이 탁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바로 회개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10,000배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선의 세력에 속한 사람인가 마귀의 세력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겉에 하는 말이나 처세나 처신 이런 거는 결단코 그 사람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못 되고요. 이렇게 속성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속성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한평생 맺은 열매 있죠.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그가 맺은 열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분별을 하는 게 그게 가장 하느님이 주신 법칙에 근거해서 분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또한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 우리가 바로 일독서에서 배운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독한가, 얼마나 악한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복음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관점.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첫 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왜 악하다 말씀하셨냐?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엔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거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고질적인 게, 아,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면 그러면 한번 이런 걸 해보시오. 이렇게 표징을 요구해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안 보이셨나요? 기적 수도 없이 행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적을 행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마귀가 이 백성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거냐면 나에게 굴복해 이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네가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그러면 너 이런 거 이런 거 해봐. 라고 마귀가 말해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해. 그럼 그 마귀 말에 굴복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의 세계를 너무 훤히 보시니까 그들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그들을 도구로 쓰고 역사하는지를 다 보시니까 너네는 정말 악한 세대야. 니네가 맨날 표징을 요구하지. 근데 니네는 어떤 표징도 못 볼 거야. 어떤 표징 하나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엔 어떤 것도 못 볼 거다. 그러면 요나 예언자의 무슨 표징밖에는 못 받는단 말씀이신가? 30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전하신 아버지의 그 모든 뜻 있죠.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 그게 여기서 다 이루어질 거다. 그 아버지의 뜻이 너희들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그것 말고 너네는 어떤 표징도 앞으로 못 본다. 받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달아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버지의 뜻이 그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진다. 네가 무슨 짓을 하건. 이 표징. 마찬가지로 너도 너희들이 아무리 뭐를 내놔봐라 뭐를 해봐라 한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 안에서 전했던 이 모든 것 그것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그 표징 말고 너희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이 말씀이세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2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거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31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 심판 때가 되면은 남방 여왕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들으려고 찾으러 왔던 그 여왕 그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단죄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어머,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스라엘이 하느님 믿고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오히려 이방인을 단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 때문에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단죄하냐? 그 여왕은 지혜를 갈망했어요. 하느님의 지혜를. 갈망해서 그 먼 데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들으려고. 도대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왕이 훌륭하게 잘 다스린다는데 이 왕이 모시는 섬기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갈망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혜를 갈망한 사람이 지혜를 갈망하지 않은 자를 심판할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상나라의 법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32절에 보면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2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2세대를 단죄할 거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32절은 무슨 말씀이냐.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느님 믿는 백성이니까 악독한 니네베를 단죄할 권한을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천상나라의 질서는 법칙은 뭐냐. 니네베는 회개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 안 하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하느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오히려 이방인이고 악독하다라고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했던 니네베 그들은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너희 민족을 그들이 단죄할 거야. 그 권리를 하느님이 주실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방식하고는 천상세계의 질서는 완전 달라요. 다 진실, 사실, 근거, 열매 이런 것에 입각해서 하느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느님 믿었던 백성이니까 그래도 뭐 지옥은 안 갈 거야. 이것은 자신의 엄청난 착각이에요. 다 반향에 따라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
하느님과 어떤 진실한 관계였는가에 따라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결판이 날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복음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이토록 하느님을 못 믿고 계속 시험하고 뭐 해보면 뭐 기적을 펼쳐봐라 이렇게 해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뭐냐? 이 하느님과 관련해서 이 기득권자 누구죠? 이 시대는 바리사 율법학자가 기득권자예요. 이 하느님과 관련해서 이 기득권자들인 바리사 율법학자가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여태까지 모함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모함한 것을 그대로 받아먹고 이들도 전이 된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완전 병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도 절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떤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모함한 것을 받아먹지 않은 니네베는 사고방식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거기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느님의 예언자가 하나 지나가면서 그냥 대강 말해도 그걸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면서 얼른 회개하는 그런 올바른 반응이 거기는 나오죠. 거기는 잘못 임발부된 그 사고방식 안에 썩은 누룩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못 알아봤나? 이 우상 숭배자, 이 거짓 예언자, 즉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화려할 것으로 추단을 해서 자기 멋대로 상상을 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그랬냐? 세례자 요한까지도 그러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시기를 너 도대체 원한 게 뭐냐? 너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이냐? 그런 것은 왕궁에 가면 있을 것이지.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쵸? 그게 바로 뭐냐? 세례자 요한까지도 건강치가 않아서 사고방식이 왜? 주워 듣고 평상시에 접했던 게 다 바리사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그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기를 그들이 맨날 먹이기를 메시아는 이런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근사하고 이런 분으로 오실 거라라고 자기 멋대로 추단하고 상상했단 말이죠. 남에게 그걸 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먹은 백성도 건강치가 않고 세례자 요한까지도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는데 실패하고 말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그토록 어려웠던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루카복음에서 발견해야 될 최종적인 건 뭐냐. 여러분, 하느님의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에 주시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하느님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그분의 선택받은 모든 종들은 그 어떤 누구도 세상에서 허락받고 활동하거나 화려해서 존경받거나 인정받거나 이랬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박해받고 저주받고 핍박받고 죽음의 위험 이런 가운데 활동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을 다 박해했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법칙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죠? 인정받고 의리의리하고 성당도 더 크고 멋있고 오래됐대, 100년 됐대, 200년 됐대 이러면 거기가 더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사고하는 걸까요? 여기 성경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그렇죠? 오히려 누군가가 이 세상으로부터 심각하게 박해받고 있고 그리고 이 어떤 기득권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뭐 인준을 받았네, 뭐 교회로부터 뭐 허락을 받았네, 인가를 받았네. 그렇게 해서 활동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통계적 데이터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그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서 그럼 오늘날도 저렇게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떵떵거리면서 모든 걸 다 누리고 기득권의 세력으로서 명령하고 이런 거는 가짜구나. 이런 분별이 확 와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해요. 이건 뭐냐면 뭘 반증하는 거냐면 이 세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반 다르게 없이 그 기득권자들이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모함하고 누룩먹인 것을 받아먹어서 여기가 정상적이지 않고 이미 병든 사고방식이 내 안에도 농후하구나.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는 오늘 이 요나 예언서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니네베가 하느님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이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하느님은 니네베가 더 훌륭하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죽하면 야 죽고 나면 있지 이스라엘 니네가 저 니네베 사람들한테도 단죄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 아 쟤네들은 회개했잖아. 내 말을 믿고 신뢰해서. 니네는 내가 이토록 많은 걸 전했는데 내 말 믿고 신뢰한 적 있어? 내 말 믿고 신뢰해서 회개한 적 있어? 없잖아. 그러면 내 말 믿고 신뢰해서 나랑 하나 된 쟤들에게 내가 권한을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건 보이는 것하고는 완전 다르죠. 근데 세상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성경에 나오는 진실을 깨닫지 못해서 눈에 보이고 있어 보이고 나의 병든 기호나 정서와 감성이 그럴듯해.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거는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인 얼마나 이상한 사고방식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이상한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도 이상하다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전하는 사람도 없고 들을 은총이 없으면 더하겠죠. 그래서 하느님은 다 근원적, 원리적, 속성적, 본질적 이런 것만 보세요. 근데 인간은 완전 정반대. 겉에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형상적인 거, 피상적인 거, 막연한 거 이런 것만을 따라요. 완전 반대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할 수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고 이러니까 똑바로 기도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반향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세대인가. 우리는 오로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시는 메시지에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에 충직하게 반영해야 돼요. 그것에 근거하여.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인간을 속이는 마귀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있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것은 다 병든 자신의 감성과 기호가 그래 보일 것일 뿐 천상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죽고 나서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본인의 병든 기호와 감성이 결정한 게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나의 사고방식 이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나의 사고방식 이거 버리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다? 이건 나만 손해다. 내 영혼만 지옥 가는 길이고 똑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죽고 난 다음에서야 깨우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런 아주 명확하고 무서운 진실을 하루빨리 깨닫는 사람만이 자신의 영혼만이라도 최소 구할 수 있다. 이 진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고 주변의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지혜와 슬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9일 사순제 1주간 수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